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넘어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린 연약하고 우린 넘어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바로 설 수 없는 우리이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바로 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고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되는 메디기아 지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메르스로 인해 떠들썩합니다. 환난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게 하시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심판을 멈추신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신자 환영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느라 수고한 손길과 참여하는 지체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목사님을 통해 대흥교회에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과 소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힘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곁에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좌 하나님, 벌써 5월을 맞이한 날입니다. 5월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예배와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오늘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또는 광주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그리고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함께 하심을 스스로 확인하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그 길을 간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디디아 형제자매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벌써 사무엘하 끝 마무리 말씀입니다. 사무엘하가 내게 뭘 가르쳐 줬는지, 나는 무엇을 배웠는지,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셨는지 다시 되돌아보며 사무엘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내게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형제 자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6월은 내 거야. 그리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20장에서 24장까지인데요. 22장부터 보겠습니다. 22장을 먼저 보고 20장 보면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뉴욕 대학교, 뉴욕 예술대학교 그 TC 스쿨 졸업식에 아카데미 연기상을 2번이나 타셨던 미국의 개성파 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졸업생들에게 15분 졸업 연설을 했는데, 이게 올해 최고의 졸업 연설로 선정이 됐고, 그리고 유튜브에 이 졸업식 그 영상이 많은 사람들한테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로버트 드니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졸업생 여러분, 드디어 해냈습니다. 그리고 엿됐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영어로 해야 재밌네요. 이게 그 로버트 드니로가 워낙 특유의 직설적이고 유머 있는 화법으로 유명한데, 이 졸업식 15분 연설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직설법, 유머가 단번에 다 드러났어요. 그는 그 예술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회계, 법학, 의학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안정된 직장을 갖고 새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예술을 전공한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엿됐습니다. 예술가의 삶으로 산다는 게 결국에 거절당하는 인생을 사는 것과 같다고 설명을 하고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배우요, 그리고 제작자요, 감독까지 하는데에도 로버트 드니로가 어느 한 작품을 그가 배역을 따내기 위해서 무려 대본을 7번이나 읽었다는 얘기를 해요. 학생들이 깜짝 놀라죠. 세계 최고의 배우가, 유명한 배우가 배역 하나 따내려고 지금도 시나리오를 7번이나 읽는다. 심지어 감독 부인 앞에서도 읽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웃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 배역이 딴 사람한테로 가요. 나도 지금 거절당한다. 여러분이 작은 배역 하나를 따내기 위해서 수없이 오디션을 보고 수많은 사람을 찾아가지만, 그러나 언제나 돌아오는 건 거절뿐이다. 그래서 거절당하는 걸 실망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예술가의 최고의 인생의 주문이 있는데, 예술가의 최고의 인생의 주문은 넥스트, 다음에. 이번에 안 되면, 배역을 못 따면 넥스트.
이번에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넥스트. 그래서 예술가는 끊임없이 넥스트라는 단어를 인생의 마법의 주문처럼 외우고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22장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삶에 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로버트 드니로는 예술가의 삶의 정신은 거절당하는 또는 넥스트, 삶의 어떤 철학 같은 거였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우리의 인생의 비전, 인생의 철학은 뭐여야 되는가? 22장에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모두 원수의 손에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다윗을 인생의 정상에 세웠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더불어 자기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내었던 지혜로운 건축자였었어요. 하나님에게서 자기가 얻어낼 수 있는 최대의 것을 얻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다윗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다윗 인생의 건축자가 되어주셨어요. 결국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총명한가,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재능이 뛰어난가 거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도대체 누구인가? 이 질문에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께 대한 삶의 정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정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인격적인 동행, 이게 안 되면 우리가 결국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만족해낼 수는 없을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1절에 3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냥 이렇게 노래해요. 하나님을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2절에 보시면 22장 2절에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그에게 그 피할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하신다. 이게 그냥 시를 쓰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여자 앞에서 화려한 언어를 펼쳐놓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 인생 속에서 철저하게 체험화된 하나님, 경험된 하나님,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시라는 걸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반석, 피할 바위,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그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만들어내십니다. 여드디어 형제 여러분, 신앙은 형식이 아닙니다. 지금 와서 예배드리고 앉았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1시간 즐기고 그리고 시간 때우고 갈 수 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에서부터 습관이 돼서 내가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건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냥 신앙의 습관이라면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더 인격적 신앙으로 우리 신앙의 자리를 옮겨가야 하는데 그 인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대체 어떤 분이 되셨는가를 내가 찾고 그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의탁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이 신앙의 행위만 있으면 행위가 있고 습관이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그건 신앙은 아닙니다.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살아온 거예요. 만일에 내가 살아온 인생의 날들 가운데 오늘 5월 31일이에요. 5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나중에 달력을 보고 5월 지난 31일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뭐가 남았나, 뭐가 기록되어 있나, 뭐가 그려져 있나, 어떤 것들이 5월의 달력 속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5월달 달력에서 나를 정면으로 쳐다보고 있는 일들은 뭐가 있을까? 그 내가 한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해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내 삶에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성취하시고 그분이 완성된 일들이 있어야 되는 22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 크게 그가 4가지를 고백을 합니다. 그 첫째가 4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 보죠. 22장 5절에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사망, 불의의 창수, 스올, 지옥의 줄, 사망의 올무, 겹겹이 그의 인생이 묶여있는 거예요. 사냥꾼의 덫에 2다리가 4다리가 다 덫에 걸린 것처럼 버둥거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절망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아뢰었더니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스올의 줄에서 사망의 올무에서 사망의 물결에서 불의의 거대한 파도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내셨다고 하셨어요. 삶의 구원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신 삶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나요? 하나님이 콧김으로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친히 그 웅장한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다윗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다윗의 인생 곳곳에 흔적이 남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건져내신 기록들은 얼마나 될까? 또 20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내 행위를 갚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넓은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넓은 곳으로 데려가셨습니까? 상 주시고 갚아주시고. 어떻게 살았는데요? 22절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 하나님께 성결하게 바친 그 인생만큼 하나님이 다윗에게 되돌려 주셨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산 것만큼 하나님이 다윗에게 되돌려 준 인생이 넓은 곳이다. 나를 넓은 곳으로 데려가시. 내가 지금 사는 모습은 하나님이 상 주실 만한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실 만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이 보답해 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먼저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빈손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 2014-2015 유럽 주요 축구 리그가 다 끝났습니다. 이번에 축구 리그가 끝나자 화려하게 변신한 두 선수가 클로즈업 됐어요. 한 사람은 생선장수였다가 프로축구 선수가 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벽돌공이었다가 프로축구 선수가 되어서 유럽 축구계의 많은 그 프로 단체하고 그리고 언론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그 스페인의 카를로스 바카 선수가 이 사람이 8년 전에 고향 콜롬비아에서는 생선 장수였었어요. 지독한 가난 속에서 생선을 팔아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버스에 그 검포형까지 투잡을 뛰면서 했는데도 먹고 살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바카 선수는 공을 놓지를 않았어요. 축구공.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축구공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하는데 시장에서 일을 하고 버스를 타고 일하면서도 그는 계속 축구공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2007년에 베네수엘라 축구 2부 리그에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하고 득점왕이 되더니 3년 전에 벨기에를 거쳐서 지금 스페인 무대에 왔는데 득점왕, 그가 이번 시즌에 20골을 넣어서 스페인 그 지역에서 득점왕 5위를 한 거예요. 생선 장사에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잉글랜드 대표팀에 처음 그 대표팀으로 합류된 선수가 찰리 오스틴이라는 선수예요. 26살인데 이 친구도 13부 리그에서 뛰던 아주 이름 없는 무명의 선수였었어요. 벽돌공을 하면서 겨우 먹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3년 뒤에 3부 리그, 13부 리그에서 3부 리그로 뛰어 올라오더니 다시 1년 뒤에는 2부 리그로 올라요. 그리고 이번에 마침내 1부 리그에서 뛰어요. 그리고 18골을 집어넣고 4위가 됩니다. 득점 순위 4위가 돼요. 그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찰리 오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벽돌공이 이렇게 모든 구단이 스카웃하고 싶어할 만큼, 그리고 많은 스카웃 금액을 제시할 만큼 뛰어난 선수에 된 거에 대해서 그 아나운서가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이 인생은 모르는 거다. 인생은 모르는 거다. 이렇게 자기 인생에 어떤 성취를 이루고 변화를 이루고 놀랄만한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들은요 그냥 공짜로 얻은 게 아닙니다.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그들은 축구공밖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생선 장사를 하면서도 축구공, 벽돌공을 하면서도 축구공, 심지어 벽돌을 운반하는데도 축구공을 몰고 갈 정도로 축구공에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인생은 대가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모르는 거라고요? 아니요. 인생은 대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살이도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가 쏟아놓은 것만큼 걷어내는 겁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되는 사람은 다 그만큼 자기 인생에 투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거저 얻는 게 아닙니다. 공짜로 얻는 게 아니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위치에 서서 거기서 자기 열정과 자기의 기도와 자기의 인내와 믿음과 전부를 다 죽음까지도 쏟아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 게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점점 만들어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29절에서 37절까지는 다윗의 또 다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나의 등불이신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압니다. 길이 보입니다. 길을 압니다. 그 길입니다. 자기 인생의 길을 알고 간다는 것처럼 그 인생에 그 많은 희열이 어디 있겠어요. 내 길이 보여요. 왜? 여호와가 나의 등불이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보여요. 왜? 그 사람에게 등불이 켜 있으니까. 자기가 어떤 전공을 해야 되는지, 어떤 비즈니스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인생의 선택을 해야 되는지, 여호와가 등불인 사람들은 모든 게 보이고 그에게 계시가 되고 지시가 되고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뒤따라오시는 게 아니라 한 걸음 앞서 걸으시면서 여호와가 등불이 되어주시니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29절에 여호와가 나의 등불이시라고 고백하고 30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뚫고 지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어요.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등불이 되셔서 길이 보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게 해주십시오. 길이 보이면 그 다음엔
전심으로 우리가 전력 투구해서 성벽을 뛰어넘고 온 힘을 다해서 적진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등불이 켜지지 않으니까 삶의 의욕도 없어지는 겁니다. 등불이 켜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등불이 켜지면 우리는 온 힘을 다 바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남아있는데 40절에 보시면 다윗은 자기의 유능함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가 굴복하게 하셨노라.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의 기록의 산 증거가 뭐냐면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사람입니다. 이런 인생이 있어요. 이건 하나의 픽션이 아닙니다. 아주 전 세계에서 몇몇 사람들만 누리는 그런 특권이 아닙니다. 지금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지금도 누릴 수 있는 인생의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능력으로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굴복시켰다. 하나님이 하신 걸 자세히 보십시오. 전쟁을 시키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다윗은 전쟁에 능한 왕이 되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능력으로 띠를 띄우셨어요. 그리고 네가 다 해라가 아니라 능력으로 띠우시고 놓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굴복시키셨어요. 능력으로 이미 띠를 띄었는데 능력의 옷을 입었는데 그냥 내버려둬도 다윗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을 능력으로 옷 입혀 놓으시고 원수를 다윗 앞에서 굴복시켜 놓으셨대요. 감당할 원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자기를 다 의탁하고 하나님과 함께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의탁하고 하나님과 함께 자기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20장에서 24장까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20장에 보시면 20장에서 요압과 그리고 아벨의 지혜로운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요압은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지혜로움으로 다윗이 모든 사람들을 다 다윗이 다룰 수 있었는데 다윗이 컨트롤하지 못했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완전히 좌충우돌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고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란 끝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앞장서서 데려오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춤주춤 거리는 상황이 됐어요.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압살롬 편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요 지혜롭게 이 상황을 위기를 넘어가지 않으면 다시 남북이 분열을 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분열의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려고 압살롬의 그 반란의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자꾸 호남 출신 국무총리를 세워서 화합을 이루라는 것과 똑같아요. 정치적 제스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란군 압살롬 군대를 이끌었던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는데 아마사가 실수를 합니다. 왜? 3일 내에 군대를 모으라고 그랬는데 세바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3일 내에 군대를 모으라고 그랬는데 아마사가 군대를 못 모아요. 그러니까 요압의 동생하고 요압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세바를 지배하러 가는 가운데 요압이 아마사를 죽입니다. 이게 이제 드러나면 정말 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더군다나 세바를 반란을 진압해 갔는데 세바가 도망치면서 아벨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요압은요 그냥 앞뒤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냥 충동적이고 잔인하고 거친 사람입니다. 이 아벨성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명한 성입니다. 지금 뭐 한국으로 하면 뭐 경주같이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 조상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존경받는 그런 도시라고 뭐 경주로 비유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지만 그런 데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토성을 쌓고 아벨을 함락시키려고 해요. 근데 아벨 성을 누가 건져내요? 지혜로운 여자가 건져. 그래서 다윗 주변에 3명의 지혜로운 여자가 있어요. 아비가일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14장에서 드고아의 여인이 있고, 압살롬을 데리고 올 때 드고아의 여인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세바의 머리를 내어준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자가 있어요. 3 여자가 다윗의 위기 가운데 다윗을 건져냅니다. 만일에 아벨이 무너지고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벨을 완전히 불태워버렸다면, 요압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다윗은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들끓는 여론, 민심의 흉악함, 이런 것 때문에 압살롬 반란 이후에 다윗이 다시 귀환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윗 주변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참 많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살 때 우리 주변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나를 살펴주고 나와 대화를 나누고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고 나의 충동을 억제시켜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어야,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계속 믿음의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 유튜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탈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유튜브에 독자가 100만이 넘는 사람이에요. 잘생겼어요. 이 사람이 처음 본 여자한테 질문 3개 하고 키스를 해요. 보셨어요? 질문을 3개 했는데 여자가 키스를 허락합니다. 바람기가 맞냐고요? 아니요. 질문 3가지로 자기가 여자한테 키스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4명의 여자한테 키스를 해요. 그리고 이 동영상이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큰 관심거리가 된 겁니다. 이 비탈리가 해변에 있는 비키니를 입은 여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제일 먼저 내가 당신한테 3가지 질문을 해도 되느냐? 여자들이 그러라고 합니다. 왜? 괜찮게 생겼어요. 여러분, 만일에 내가 해변에 가서 비키니 입은 여자한테 질문 3가지 할 될까요? 그럼 경찰 부를 거야. 일단 잘생겨야 돼, 남자. 그래서 제일 첫 질문이 뭐냐면, 내가 매력적으로 보이나요? 그랬더니 여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보인다고. 정말 매력적으로 보여요. 2번째 질문은, 당신 남자친구 있느냐? 그랬더니 여자들이 없다 그럽니다. 거기서 있다 그럴 여자가 어디 있어요? 다 없다 그러죠. 그러면 내가 지금 키스하면 안 되는 이유를 내게 말해줄 수 있느냐? 여자들이 다 웃어요. 그러면 키스하면 거부를 안 합니다. 딱 질문 3개 하고 키스. 대단한 남자 아니야. 나중에 해보지 마. 얼굴 보고, 거울 보고 해봐. 절대로 그냥 미쉽니다 하고 했다가 뺨맞아. 여러분, 이게 사람이 남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감정적 테크닉이잖아요. 이런 인간관계 어떤 지혜, 번뜩이는 어떤 것. 이러니까 100만 명의 자기 관객들을 끌고 다니는 거죠, 이 사람. 10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걸 끌고 다닐 정도의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유쾌할까요? 하루하루가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삶의 지혜, 인생의 지혜, 뭔가 남들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뭔가 남들보다 더 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언제나 그 사람과 더불어 그 사람의 우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고 하나님 중심점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번에 전 세계 억만장자 1,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스위스 은행 UBS하고 그리고 글로벌 컨설팅 업체 PwC 2 기관이 공동으로 해서 1,300만 명의 억만장자, 100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1,300명의 자산을 다 합치면 한국 돈으로 6,000조,
6천조가 넘는 재산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미국인들이 47%고 아시아 사람이 36%고 유럽 사람이 17%예요. 드디어 아시아가 유럽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1300명의 억만장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공통점을 찾는 게 이번 컨설팅의 목표였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세 가지 공통점을 찾아내요. 첫째는요, 어떤 위기라도 스마트하게 위기를 이겨냅니다. 위기를 스마트하게 넘긴다는 게 뭐예요? 위기가 왔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고 위기가 왔다고 도망가 버리는 게 아니라 위기가 온 것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팀이 있어요. 이 위기가 왜 왔나? 그리고 이 위기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나? 이 위기를 내버려 뒀을 경우에 A 플랜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B 플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C 플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걸 위기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이걸 스마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스마트하게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위기를 뒤집어서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위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그런 위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이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자도 그냥 내버려두면 이 성이 함락될 뿐 아니라 자기들 생명도 위험해지고 다윗 정권도 위험해지는 상황에서 그녀가 요압을 다윗도 컨트롤하지 못했던 요압을 제어하는 게 지혜로운 여자. 다윗도 쩔쩔매는 사람인데 그녀는 이 아벨의 지혜로운 여자는 말 한마디로 요압을 완전히 제압하고 그리고 세바의 반란을 끝내버립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이 아벨의 지혜로운 여자가 정말 스마트한 위기관리자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고 뭘 해결하면 되냐고 요압에게 묻고 요압이 뭘 원하는지를 찾아내고 백성의 성의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냥 세바를 내던져 버리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보다 더 쉬운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토성을 쌓고 아벨성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세바는 거기에 숨어있는 상황에서 세바는 또 다른 위협을 만들어낸 상황에서 그녀는 위기에 대한 모든 판단력, 위기에 대한 분석, 위기가 어디서 오는가를 찾아내고 너무나 쉽게 이 상황을 끝내버리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가가 우리에게 알려지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사태 파악을 하고 이 상황에서 해결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 해결 방법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야 돼요. 스마트한 위기 관리를 두 번째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내서 그래서 절대 실패를 용납하는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게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실패를 반드시 새로운 플랜으로 만들어내는 게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은 아주 집착이라고 할 정도로 강한 사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서 그는 나는 사업가다 이런 자기 마인드를 가지고 끊임없이 사업의 기회를 포착해내는 거예요. 사업의 기회를 포착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위기마저도 그걸 분석해서 기회로 바꾸어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기회 포착 능력, 위기에 대한 스마트한 분석 능력, 그리고 실패를 기회로 바꾸어내는 실천 강한 의지 이런 것들이 1300명의 억만장자의 공통점이었다. 아벨의 지혜로운 여자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황 판단, 해결 방법, 그리고 백성들을 설득해서 세바를 집어던지고 상황 끝. 그래서 아벨의 생명을 구할 뿐 아니라 다윗 정권의 또 한 번의 압살롬 반란 이후에 또 한 번의 위기를 건져내요. 21장, 23장에서는 용사들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21장에서도 다윗이 그 기브온 족속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울의 죄죠, 이거는. 그래서 사울의 죄값을 치르고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는 가드의 거인족의 최고의 장수를 무찌른 다윗의 용사들 얘기가 나오고
23장에서는 다시 다윗의 인생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용사들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의 한 부분을 지혜로운 여자들이 채웠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의 한 부분을 용사들이 채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내 곁에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되고 적어도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내게 충성된 사람. 이 다윗의 장군 다윗의 충신들 30명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용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이 부분인 거예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애플의 디자인 총괄 수석 부사장 조너던 아이브가 이제 그 디자인 부사장으로 팀 쿡이 임명을 했습니다. 아이브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 그가 어떤 디자인을 내놨을 때 스티브 잡스의 첫 번째 반응은 이 쓰레기 이거였었어요. 쓰레기. 그런 스티브 잡스의 모욕에 가까울 정도의 비난과 험담과 평가를 받으면서도 아이브는 스티브 잡스를 안 떠나요. 그는 스티브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든지 스티브 잡스가 찾을 때 그 옆에 있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잡스에게 아주 충성된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스티브 잡스가 나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아이브의 아이디어를 마치 자기가 생각해낸 것처럼 자기 것처럼 설명을 해요. 아이브 앞에서는 이 쓰레기라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 앞에서는 이건 내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이중성을 보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브가 잡스를 안 떠나요. 그런 조너던 아이브에 대해서 잡스가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아이브야말로 나의 소울메이트라고. 그 정도로 잡스가 아이브를 사랑합니다. 이번에 이제 부사장으로 올라갔는데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냐 그랬을 때 아버지가 은세공 대학 교수예요. 가끔 이제 아들을 데리고 자기 대학 작업실에 데려가서 이 조너던 아이브한테 네가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들어 보라고. 그래서 아이가 상상력을 가지고 은세공을 하면 아버지가 그걸 다 도와줬어요. 정말 도대체 이게 무슨 이런 걸 왜 만드냐 싶을 정도로 아이가 상상력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걸 다 도와줘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왕립교육청장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국의 초중고는 반드시 수업 시간의 7% 내지 10%를 디자인 테크놀로지로 공부하게 만들어요. 교육 정책으로.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도 10시간에 1시간은 디자인 테크놀로지를 해야 되고 중고등부 올라가도 대학 입시에 애들이 찌들리면서도 디자인을. 그래서 지금 영국이 디자인 메카가 된 거예요. 이게 조너던 아이브의 아버지 교육 정책 때문에 그랬어요. 의무적으로 누구나 다 전국의 초등학교, 전국의 중학교, 전국의 고등학교 아이들이 디자인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디자인 공부하려면 영국 가는 애들 많죠. 미국에도 좋은 아트 스쿨이 많이 있지만 영국으로 많이 가요. 디자인 쪽. 그게 이 조너던 아이브의 아버지 교육 정책 때문에. 그래서 아이브는 아버지가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을 꺼내주었고, 그리고 이 디자인 테크놀로지 교육 정책 때문에 어려서부터 디자인 쪽에 일찍 눈을 뜨게 해주어서 그는 디자인 신동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 i 시리즈, 아이맥, 아이폰, 이 i 시리즈를 만들어내면서 이 조너던 아이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산업계의 구조를 바꾼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산업계의 한 시대를 전환시킨 사람이라고 큰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된 뒤에는 그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는 지금 누가 있나 이걸 찾아보셔야 돼요. 지금 내 곁엔 어떤 사람이 있지?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구멍을 메꾸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길을 안내해주고, 그리고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내 바깥으로 꺼내주는 어떤 사람, 큰 손을 가진 어떤 사람이 우리 곁에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못 만들어내세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돕기 때문에 다윗이 용사의 명단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자기 인생에 용사의 명단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소중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그분 곁에 있어야 돼요. 그분한테 자기를 투자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그분한테 바치고 끝까지 그 사람 곁에서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놓치지 말고 사람을 잃어버리지 말고 사람 곁에 머무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오늘 3부 예배 때도 잠깐 얘기를 했고 지난 수요일인가 빌라에 화재가 났는데 39살 된 아들이 개를 가슴에 품고 연기를 뚫고 허겁지겁 뛰쳐나갔어요. 39살 된 아들, 9살이 아니고 39살 된 아들. 그리고 경찰이 소방관이라서 불을 끄고 있는데 서초경찰서의 김재호 경장한테 이 사람이 개를 끌어안고 뛰쳐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집안에 어머니하고 외할머니가 계시니까 빨리 꺼내놓고 자기는 개 안고 뛰쳐나온 주세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도 여전히 개를 한 마리 안고 허겁지겁 뛰쳐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구해내고 나니까 어머니가 또 계시다. 외할머니가 2층에 계시다. 그래서 이 김 경장이 다시 들어가서 외할머니를 모시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외할머니를 모시고 나온 김 경장한테 이 어머니하고 39살 아들이 한 얘기가 개가 또 한 마리 있으니까 데려다 달래. 사람보다 개가 더 중요해. 다 이해하는구나. 나는 읽자마자 이 인간이 그랬는데, 그렇지. 개도 가족이니까 잘 살아 가족하고. 야, 이게 말이 돼요? 왜? 뭐 아들은 그렇다 그래. 39살 된 아들이 개 끌어안고 뛰쳐나올 정도면 아들은 좀 한심하긴 하지만 뭐 아들은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어머니가 지 어머니를 어떻게 내버려두고 2층에서 기침을 해야 됐을 텐데 어머니가 외할머니 그 어머니를 어떻게 그 나이 많으신 어머니를 어떻게 내버려두고 개 끌어안고 나올 생각을 했을까. 내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가치를 모르고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모르고 사람에 대해서 진지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내가 아주 단언하건대 사람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못 써요.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전부 사람들에게 매달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요. 너희 중에 가장 하찮아 보이는 지체에게 하나님이 존귀를 더하셔서 모든 지체가 다 고르게 하셨다. 균형 잡히게 하셨다. 리차드 포스터가 오늘 우리 시대에 절실한 건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재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신앙의 깊이, 그걸 키워주는 게 교회여야 하고 그걸 키워주는 게 목회자여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활동에 지쳐서 신앙의 깊이가 없어지고 사람을 자꾸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활동을 하면, 뭘 봉사를 하면 자기가 성숙한 사람이 됐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을 시켜보면 민낯이 그냥 드러납니다. 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자기의 감정 하나 컨트롤이 안 돼.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기본조차 안 돼 있어요.
근데 막 뛰어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꽤 그럴듯한 신앙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깊이 있는 신앙으로 양육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발견이라는 자체 보고서를 내놓았었는데,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즈 교회 모든 성도들 대상으로 해서 아주 정직하게 분석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나, 성장과 성숙을 분석했을 때 제대로 성숙한 사람이 없는, 빌 하이벨즈가 그 발견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프로그램과 활동을 가지고는 제자 훈련 받는다고 사람이 제자 되는 게 아니다, 결론을 내려요. 사람을 키우는 건 뭐냐? 사람을 키우는 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광주에 어떤 캡틴을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캡틴이 진지하게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가면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이지만, 캡틴이 그냥 놀기나 하자 그러면 광주에서 탈출해야 돼. 북한을 탈출해야 돼. 사람에 대한 존중심이 없으면, 그래서 용사의 목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었어요. 여디디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더 큰 것들을 부어주실 수 있을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 16장에 보면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바울 곁에 있었어요. 제가 미국으로 딱 가니까 6개월도 안 돼서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요. 제일 먼저 손을 딱 띄는 사람들이 선교단체 사람들입니다. 왜? 이젠 뭐 기둥서강 노릇을 못하니까. 제가 수원 형제교회 있을 때는 어쨌든 전체 수입의 40%까지는 우리가 선교단체 사회봉사에 다 내놨기 때문에 정말 주고 싶은 만큼 줬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그때 교회가, 형제교회가 줄 수 있을 만큼 줬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일단 미국의 작은 교회로 떠나니까 순식간에 관계가 다 끊어져. 그리고 최근에 1년 사이에 다시 찾아와.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대응 팀력에 갔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하나 둘씩 찾아와. 제 표정이 좀 난감했어요, 사실은. 야, 돈 없다고 떠나더니 이제는 좀 큰 교회 갔다고 또, 이런 사람들하고 과연 하나님 나라를 같이 건설해 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사람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이미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를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람들도 기쁨으로 다시 환영하기 시작하고, 다시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동역의 손을 잡기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 여디디아 형제 자매가 서로가 서로의 다윗의 용사가 되어준다면, 서로가 서로의 곁에 있어주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24장에 아까 우리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사건이 일어나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의 그 악신에 충동이 되어서 그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인구 센서스를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잖아요. 셋 중 하나 고르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가 골라야 돼. 와, 이게 나 하나님 진짜 잔인한 것 같아요. 안 잔인해? 난 진짜 잔인해. 하나님이 셋 중 하나 고르래. 야, 7년 동안 그냥 3년 동안 기근할래, 석 달 동안 쫓겨다닐래, 3일 동안 메르스에 감염될래. 아, 이거 어떻게 골라? 나 같으면 알아서 하시라고. 그리고 그냥 차라리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릴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골라요? 한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인생 말년에 야 골라, 네가 골라. 3년 가뭄에 살래. 그 왕으로서 그걸 어떻게 견뎌내요? 다시 너 쫓겨나서 들판에서 방황할래. 이 나이에 압살롬 반란도 겨우 이제 끝났는데 이 나이에 또 3개월 동안 그 3개월은 마치 30년처럼 너무나 길 것 같아. 3일 동안 메르스 감염될래. 3일을 선택하죠. 하나님 손에 빠진다고. 그게 다 셋이 하나님 손이지 뭘 하나님의 손이 땅과 하나님 손 아니야? 다 하나님 손이죠. 3년 기근도 하나님 손이고 3개월 방황도 하나님 손이고 어쨌든 7년 6년 3개월 도피 3일 전염병 3일 동안 7만 명이 죽고 어디서 멈춰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멈춰. 거기서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다윗이 번제를 드리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솔로몬의 성전 자리. 다윗의 인생에 크게 하나님 앞에 두 번의 죄를 지어요. 하나는 우리아연의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인구조사를 향해서 3일 전염병 7만 명이 죽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다윗의 범죄가 전부 성전과 연관이 돼요.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요. 그 다음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진도가 멈춰서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고 그 땅을 샀는데 거기가 성전터예요. 그리고 역대하 22장 1절에 보면 거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산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면, 하나님께 정말 충성된 사람이면 범죄했는데 범죄마저도 긍휼로 바꾸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가 범죄로 끝나면요 그 인생 끝난 거예요. 그 인생에 더 볼 것이 없어요. 그런데 범죄를 하나님이 도리어 긍휼로 바꾸어내시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스티브 스필버그 감독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영화 제작자로 세계적 영화 감독이고 그 뛰어난 창의적 발상으로 사람들의 인류에게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큰 감동을 줬었는데 고등학교 때는요 공부 진짜 못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3년 내내 떨어졌어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은요 웬만해서 안 떨어지는 데라지. 유학생들도 가면 제가 있는 동안에 우리 그 페트라의 김성기 목사님이 그 페트라 거기에 있는 애들을 대안학교에 있는 애들을 거기 보냈는데 거기 가서 거기에 그 칼리지 2년 다니고 애들이 공부도 안 해요. 그리고 이 선배들이 물려주는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심리학 듣고 뭐 경영학 듣고 이래요. 성적 잘 나온 것만 들어요. 그리고 UCLA에 넣으면 다 돼요. 거의 다. 그만큼 들어가기 쉬운 학교인데 스티븐 스필버그는 못 들어가요. 3번이나 떨어져요. 그러다가 결국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롱비치 캠퍼스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유니버셜 제작자를 만나서 감독으로 스카웃돼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태어난 거예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이던 실수던 실패는 정말 부끄럽다.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를 파내면 그 실패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걸 찾아내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고 그걸 찾아내지 못하고 포기하면 자기가 파놓은 그 구덩이에 들어가야 된다. 실패의 자리에 구덩이를 파서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찾아내면 야호하고 세상을 놀래킬 사람이 되지만 계속 팠는데 제대로 파지 못하면 그냥 자기가 판 실패의 구덩이에 그 구덩이가 자기 무덤이 된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거길 파가지고 솔로몬을 집어던져서 가장 지혜로 왕을 하나 꺼내놓고 그 다음에 또다시 두 번째 범죄를 하고 거기에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번쩍 들어서 세상 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건축자 솔로몬이 나오고 다윗의 범죄에서
또 하나님의 성전터, 땅이 있어야 집을 짓죠. 성전터를 다윗의 범죄로 하나님께 봉헌해야 그 아라우나 타작만. 인생이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넘어졌는데 넘어진 데가 다시 기회가 돼요.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여디디아 형제자매가 다윗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띠를 띄우시고 능하게 하시는 형제자매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 옆에 지혜로운 사람 주십시오. 내 옆에 나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이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의 실수가 하나님의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 가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세상 틀에 맞춰 사는 것,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 틀에 맞춰서 자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외모도 학벌도 스펙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 요구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승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에도 별 볼 일 없고 하나님께도 별 볼 일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서 내 인생의 의지를 찾아야 되나요? 세상에 더 이상 내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걸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어 걸고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띄우사 이러는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다윗은 전쟁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뭔가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을 능력으로 띄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일어나 전쟁할 때마다 원수를 굴복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뭔가요? 내게 뭘 원하시나요?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내게 띄워주시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내게 형통함을 주시고 승리를 주옵소서. 내가 유능한 사람이라는 게 인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내 손으로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세대로 세워 주옵소서. 미지근한 존재로 남아있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서성거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서성거리고 나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이 가운데 계셔서 마음에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등불을 켜시고 내 흑암을 밝혀주시리라 그렇게 소리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디디아 형제 자매가 되게 해주시고 사부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전부를 바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무능한지, 왜 이렇게 나태한지,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에 있는 바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고 우리 마음의 흑암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등불을 바라보고 사는 지혜로운 주님의 젊은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신 은혜가 올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여디디아 형제자매 사부 예배자의 가정과 기도와 마음의 소원이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